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포 하나에 가시가 꽂혔습니다. 가시에 찔렸더니 그 세포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신경이 쓰여서 조그만 세포 하나에 발에 박혔다고 가정을 해보면 발 전체를 딛지를 못하면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그 경험이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발에 박혔는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게 따끔거려가지고. 자, 이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중에 하나에 가시가 박혔는데 온 몸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가정 안에 자녀가 5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속을 썩이면 집안 전체가 무한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무리를 일으키고 외길로 가겠다고 하나가 되지 않고 움직이면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조직이든 다 한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평강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평강이 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보면 교회 안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은사, 어떤 사람은 치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는 은사,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우리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요. 우리 안에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생과 복만 선택을 해요. 사하고 화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에 보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화도 있어야 되고 사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쁜 곳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걸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나쁜 일로 나를 해하려고 할 때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광복절 주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광복절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한다. 그럼 여러분, 광복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일본에게 강제 점령을 당했다가 해방된 날, 이날이 광복절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광복이라는 말의 뜻을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 광복이라는 말의 뜻은 빛광자의 회복할 복자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빛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의 역할을 보면 빛은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빛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빛은 어둠만 밝히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어둠 속을 비추는 빛,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밝게 만드는 빛, 이렇게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이 빛의 가시광선이 여러분에게 쫙 비쳤는데 여러분이 각자가 입은 옷의 색깔만 반사시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색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제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조화를 이루었더니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새,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 올해 내게 허락하신 일을 나는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성실해야 돼요. 열매 맺도록. 근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강제로 탄압을 합니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묶어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성경으로는 상한 자, 이 상한 자는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육신,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부서져 버립니다. 상한 자를, 포로된 자, 가둬놓고 자기의 색깔을 밖에다가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둬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가 밖으로 나왔더니 나의 마음의 빛깔을 밖으로 표출합니다. 갇혀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던 내가 밖으로 나오니까 다시금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갇혀서 살던 나에게 자유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고쳐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면 구원은 어디 가서 받아요? 죽으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이곳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아세요. 내 몸이 있어요. 그 다음 큰 게 뭐예요? 가정이 있어요. 그 다음 큰 게 어때요? 그 동네가 있어요. 동이. 그리고 시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그 나라가 다 똑같은 로직을 하나 갖고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아요. 삼시세끼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 나라 바다에 갔더니 물고기가 살고 그 나라에 갔더니 개가 있고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닭이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법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요.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각각 종류대로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짧은 한 말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씨 맺는 채소가 종류별로 다 생겼어요. 한마디. 우리는 만들었다니까 자꾸 우리들의 지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고 너는 고구마 해라. 너는 감자 해라. 너는 마늘 해라. 너는 양파 해라. 이렇게 이것을 만들었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줄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 씨 맺는 채소. 그랬더니 온 종류가 쫙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짓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사람들이 짓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 양파를 제가 맨 처음에 발견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양파라고 못해요. 제가 그 양파 이름을 경운이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분이 양파를 먹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경운아 경운아 그러면서 먹어야 돼요. 먼저 발견한 사람한테 권한을 줘요. 이게 발명 특허예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무슨 증후군, 의사가 그 병 발견하면 그 의사 이름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하나님은 한마디에 온 누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여기서 아무리 여기 올라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콧방귀 뀌고 안 들어요. 우리 초등부 학생이 여기 올라서 여러분 일어서세요 그래 보세요. 아니 쟤는 왜 일어서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 이리 들어와 그래.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왜? 그게 뭐예요? 크기예요. 권력이에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크면 클수록 짧게. 그걸 계급사회라고 해요. 질서라고 해요. 그래서 질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동으로, 시로, 구로 뭐 해가지고 구로, 시로, 나라로 갔더니 온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바닥에 가시 하나가 박혔어요. 온몸이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세포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아파서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아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파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어디 가면 그걸 고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우리들 한 사람이 아파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상했나? 지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나? 갇혀 있나? 지금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자유함이 없나? 하나님은 그거를 내 몸에 가시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혔을 때 내가 느끼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은 느끼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저 가시를 빼줘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그거는 마지막 큰 구원이라면 여러분 훈련을 잘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뭘 하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왔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구원은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이란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국밥집에서 뭐 팔아요? 국밥 팔아요. 순댓국집 하면 순댓국 팔고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다니세요? 오직 구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구원할 사람이 없나? 어디 포로된 자가 없나? 어디 갇혀있는 자가 없나? 어디 마음이 상한 자가 없나? 이거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만큼은 예수님 특권이에요. 그분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고통을 누가 건져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나갈 길이 없어요. 누가 열어줘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거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교회 열심히 나가요. 예수 믿어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내가 나오라고 막 뭐라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안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죠.
왜? 내 삶에서 내가 힘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힘들면 반드시 어디로 가요? 힘들어지면 예수님 찾아야 되니까.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아요. 왜?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곳곳에다가 아주 우리 흔히 도배를 했다. 말씀으로 도배를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우리 딱 한 가지 구원만 자꾸 보려고 해요. 죽어서 가려고.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구원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플 때 상했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육신도 아파요. 그때 우리가 아프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이것 좀 부서진 거 회복시켜주세요. 내 빛을 밖으로 드러내게 해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만드신 모습대로 나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광복이에요. 큰 광복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니 그게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여러분도 날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어느 한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광복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세포가 하나도 안 아프면 몸이 건강해요. 교회가 한 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같이 하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으면 그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가정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가정은 힘 있는 가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고 파워가 셀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셀까? 그때 팔남매의 막내예요. 팔남매의 막내는 뒤에 7명 플러스 2명. 그래서 9명의 힘을 갖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저는 싸움을 잘합니다. 저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세도 저는 무조건 때립니다. 왜 때려요? 내가 맞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 우리 형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안 건드려. 저 친구는 건드렸다가 쟤네 형이 와서 난리를 쳐. 중학교를 갑니다. 안 건드립니다. 저 집은 무서운 집이야. 뒤에 뭘 갖고 있어요? 권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권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라는 이 땅의 최고의 권세자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너 상한 거 고쳐주고 갇힌 거 놓아주고 자유를 줄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를 베풀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날이 광복, 빛을 회복하는 날. 그럼 여러분 언제 그 빛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힘들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이 그 힘듦을 접수했을 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이 나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힘듦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석에 가서 주저앉아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요 할 때 하나님 그때 여러분 손을 잡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난 갈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가라. 힘 빠지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내가 갈 때 등 밀어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낙망하고 지쳐 쓰러져 주님 손을 요구할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고 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리다쿰 소녀 일어나라. 네 그 작은 마음이 일어나라.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광복 8월 15일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어렸을 때 주변 분들, 어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일제시대 때 비참하게 살았는지 여부와 마지막에 8월 15일 광복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픔이 크면 클수록 기쁨이 큽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사람은 기뻤을 때 너무 많이 기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보니까 황폐했던 곳, 사제를 보니까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여러분, 내가 집이에요. 내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고난이 오면 무너져요. 힘들이 오면 주저앉아요. 벽이 무너져서 아무 생각이나 들락날락합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온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빛의 자녀가 갇히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유가 없으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광복절에 제가 공식적인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36년이라는 일제 치하의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해보면요, 일본 땅을 밟기도 싫어요. 일본어를 배우기도 싫어요. 정말로 한쪽에서는 지금은 다 잊었습니다. 한번 잊어볼까요? 잊어지나요? 안 잊어져요. 지금도 우리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분 안 남아서 돌아가실 날만 남았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하루에 수십 명의 남자를 그 어린 소녀들이 상대를 하고 쓸모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서도 전쟁 중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한나라 독일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놓고 잘못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사회적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공식적인 사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증거가 없어지기만 기다려요. 살아있는 위안부들이 생명을 다해 사망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잘못했다,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세요? 우리가 그 일본과 독일의 두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한 나라는 잘못했다 고백을 사과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는 상응하는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다가. 그러나 일본은 그걸 안 해요. 두 길로 나눠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 하나님 앞에 사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했던 일이 명명백백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도 내가 한 것은 그때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며,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저는 물건을 사도 일제를 안 삽니다. 왜 안 사요? 우리의 조상을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뿌리예요, 다. 근데 우리 지경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사과 한마디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장사를 시켜줘? 저는 물건을 안 사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불평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뭐는 알아야 돼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는 해야 돼요. 오락실에도 보면 일본 기계들이 쫙 그 기계 앞에 가서 오락 안 해요. 일본 물건 아예 쓰지도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저 1번은 오늘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인은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이게 뭐예요? 내가 부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져가지고 힘들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 사가라장과 끝까지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법에서는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긴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자, 오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보석아, 아빠한테 아빠 일어나라고 네가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크게 얘기해. 다 들리게. 자, 장로님이 보석이한테 일어나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석아 일어나. 반말하네? 여기는 존댓말 했는데? 전 세계에 존댓말 쓰는 나라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질서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이 윗사람을 아는, 위를 아는 민족이 바로 이 나라 민족이에요. 이름 풀어볼까요? 대한. 하나로 큰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로 뭉쳐져 있는 나라, 이 나라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성경을 보자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다, 여기 태어난 게.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 1등 국가로서 G1이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대신에 후유증도 있어요. 너무 빨리 가니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나 앞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본을 고맙게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잠자는 나라를 사자의 코털을 뽑은 거예요. 이 코털 뽑는 바람에 전 세계가 놀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나라고 법도대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는 자, 하나님께 힘들다고 고백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면 갑절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갑절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광복절에 우리가 그냥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의 빛을 회복시키는 날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자, 살아있는 사람은 생을 주관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죽을 사람은 죽는 날에 쓰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은 전쟁 나면 나가서 우리를 죽이잖아요. 절대로 사람 못 죽이는데 전쟁 나면 나가서 많이 죽이면 표창합니다. 많이 죽이면 훈장 줍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만든 법도에는 성경 속에 보니까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적을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화도 필요합니다. 옳지 않은 걸 봤을 때 우리가 화를 내고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하면 웃어가면서, 어떤 부모는 난 실제로 봤어요. 정말 잘못해가지고 그냥 혼나야 되는 애인데 그 애한테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어, 엄마가 쳐줄게, 그러고 딱 치우더라고. 쟤는 문제가 있겠다. 왜? 엄마가 뭐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그럼 여러분에게 화가 필요한 겁니다. 복도 필요하고, 화도 필요하고, 사도 필요하고, 생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준 모든 것은 제각기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는 사의 빛을 갖고 있고, 죽음이라는 사는 죽음의 빛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 얼굴에 그늘졌어, 곧 죽겠네. 얼굴을 봤더니 어때요? 화를, 저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어? 얼굴만 보고 알잖아요, 그냥 멀리서 딱 봐도. 이게 뭐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빛이 들어있는데, 그 빛을 웃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화내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빛이에요. 각자의 색깔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성도들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걸 가르쳤어요. 한가한 시간에 지하철을 타시고 왼편에 앉은 사람을 보고 전철 끝까지 걸어가세요. 그걸 훈련이었어요. 네? 가면서 그 사람을 읽어보세요. 저 사람은 화난 사람, 저 사람은 안 난 사람, 저 사람은 도둑놈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사기꾼 같은 사람, 저 사람은 권사, 저 사람은 장로, 저 사람은 목사님 같고, 그 사람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줄을 쭉 보고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끝에서 앞줄까지 반대쪽을 읽으면서 와보세요. 그럼 실력이 늡니다. 실제로 늘어요. 저 사람은 아픈 사람, 이 사람은 안 아픈 사람, 저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갑부. 근데 갑부는 그 안에 한 명도 없어. 갑부는 전철 안 타고 다녀. 그럼 전철 탈 만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다 나와요. 그 사람 속에 들은 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색깔이에요. 그걸 빛이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은 광복, 빛을 회복하라고 해요. 그 빛은 뭐예요? 고난, 어둠, 힘들음이 아니고 광명, 빛이에요. 밝게 세상을 비추는 힘 있는 여러분들이 빛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저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이 광복이 미국이 시켰을까요? 원자 폭탄 2개 가지고? 네? 아닙니다. 날이 하필이면 8월 15일이에요. 음력 8월 15일은 뭐라 그래요? 한가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달이 가장 동그랄 때, 알파와 오메가가 찌그러지지 않고 처음과 나중에 찌그러지지 동그랄 때, 그날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요. 우리가 찾았어요? 아니에요. 누가 찾아줬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여러분의 외침소리와 여러분의 울부짖음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이 광복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자신에게 도입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도입하시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내 몸에 하나는 뭐가 하나가 돼야 돼? 내 생각은 뭐가 하나가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면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건강한 하나가 돼버려요. 그럼 안 아픈 사람이 돼요. 내 가정의 자녀가 똑같은 마음, 부모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성장을 해서 간다면, 자라난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가 길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부분을 풀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챙기세요. 돌아보시고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내가 몸이 아프다면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따로 움직인다면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개인, 가정, 교회, 그러고 나면 내 집 주변 이웃들이 나와 함께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돼요. 어떤 빛을? 복받은 사람의 빛. 복, 바라크입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이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힘들다는 겁니다. 가시, 여러분이 한 세포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찌릿찌릿, 또 어디서 아픈가? 어디에 뭐 가시가 막혔나? 어디서 울고 있나?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광복절에 1945년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정말 학수고대 했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목이 잘려 죽고 창에 찔려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군자금을 댔습니다. 독립군들이 만주를 오가며 잡히면 죽고 후손들도 죽고 그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가장 큰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라를 일본에서 구해주셨듯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빛을 회복시켰더니 이 빛이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나갑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 개도국에 한번 가보세요. 저희 인도 차이나 반도 같은 데 가서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 왜? 미얀마의 그 홍수나면 막히는 그런 농토들을 우리나라가 가서 무상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후진국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작은 땅덩이에서 이 작은 인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민족이 나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쏟아부으며 세상을 밝히 빛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국민들이 나가면 당당합니다. 유럽에 가면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재팬? 이렇게 물어봐요. 다 일본 사람이냐고 그래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게 묻더라고요. 방글방글 재팬? 그러더라고요. 방글방글면서 코리아. 깜짝 놀라요. 아, 코리아. 옛날에 코리아 그런 고개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나라의 권익이 올라가서 I'm Korean. 아, 코리아. Nice to meet you.
한국 사람 만나기 그렇게 반가워. 왜? 힘 있는 나라 민족이거든요. 미국의 팝송을 앞에 K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K-팝을 만들었더니 K-팝이 아메리칸 팝을 누르고 올라갔어요. 이게 BTS예요. 곳곳에서 1등이 나와. 어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부랑 다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나라의 권익이 올라가면 그 나라 문화예술도 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을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게 해달라고 시위하고 싸우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무를 해도 각처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민족, 이 민족.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작게 보면 오늘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이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제 작은 우리들이 광복을 찾아야 돼요. 광복을 되찾아야 돼요. 빛을 되찾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